주일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들은 다윗.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들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교독한 내용인데 1절로 10절. 1절에서 3절은 사울 진영에서 한 소년이 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사흘째 되던 날 보아라,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 위에는 흙이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가라니 다윗이 그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이스라엘 중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하였다.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패전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것은 패잠병이라고 합니다. 패잠병. 얼마나 보기에 비참한지 모릅니다. 패잠병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블레셋은 이방, 마귀의 세력이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백성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 언제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 우리도 마귀에게 지면 패잔병이 돼서 붙잡히거나 죽임당하거나 아니면 이처럼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역시 사울의 진영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패잔병이 되어서 그게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다윗이 이미 이스라엘에서 사울왕을 피해 도망해가지고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시글락 아말렉 군들을 죽이고 돌아와서 이틀째 되는 날에 둘째 2절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이틀을 머물고 그 다음 날입니다. 보아라,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그 머리에는 흙이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니 도망치면서 옷이 찢기고 머리에는 막 흙이 묻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지금 비참해요. 상황이 비참하죠? 그냥 먹을 것도 없을 것이고 신발도 너덜너덜할 것이고 옷도 다 찢기고 막 뒹굴고 그러니까 머리에 흙도 묻고 이거 얼마 엉망진창인 가운데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니 다윗이 그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었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진영에서 한 소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을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공과에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함. 숫자가 많아서 저는 이제 거꾸로 해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한 다윗. 그게 그거예요. 다윗이 처음으로 왔느냐 뒤로 갔느냐 그건데 저는 뒤로 해서 글자 수를 좀 줄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한 다윗.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함. 같은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울의 진영에서 한 소년이 도망쳐 왔어요. 그래서 다윗을 만났고 다윗과 지금 대화하는데 두 번째 4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말하여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백성이 전쟁 중에 도망쳤고 그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었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지금 사무엘상 30장에서 전쟁 참여하려다가 그 블레셋 장관들이 되돌아가라고 하니까 지금 되돌아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 1장에서 다윗이 얼마나 사울의 죽음을 애도합니까?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얼마나 큰 낭패일까요? 전쟁 참여 안 한 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다음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건데,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때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고 하면 이스라엘 왕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가 죽였는데 어떻게 대통령 되겠어요? 요즘 우리 청문회 봐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뭐 조금만 잘못해도 자격이 없는데, 만약에 이스라엘과 전쟁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왕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 죽여버려요. 잡아 죽인다고 원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이 참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보낸 거예요. 꽤 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전쟁을 참여했지만 그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자기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니까 소식을 이 사울 진영에서 폐잔병이 돼서 도망온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말하라. 속이지 말고 진실하게 말하라는 게 말하잖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백성이 전쟁 중에 도망쳤고 자기도 도망친 사람, 약간 3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무서우니까 도망간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사람도 포함이 된 거예요. 전쟁하다가 도망온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게 생겼습니다. 또 그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많이 본 거예요. 거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요나단 사울이 죽은 것을 본 것 같아요. 직접. 자기가 있을 때 가만히 이렇게 숨어서 보든지 보았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그래서 있는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이건 사실이죠? 전쟁 중에 도망친 사람 많고, 다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은 사람도 많고, 사울도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고 사실대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에 사울은 겸손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할 때,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고, 나는 이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작은 족속이기 때문에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겸손했었죠. 사울이. 그건 이미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그가 왕이 자격이 없다고 행부지에 가서 숨을 정도로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좀 강성해지니까 이제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언제나 뭘 배경으로 한다고요? 실력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모르면 뭐 교만할 것도 없죠. 모르는데. 근데 언제나 대부분 실력을 배경으로 해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 많이 안다. 많이 가졌다. 또 뭐 잘생겼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 교만이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이제 됐다.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이게 벌써 사울이 그런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을 뭐 하셨다고 그랬죠? 탄식하십니다. 후회하셨다. 후회하셨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뭐 우리처럼 그런 후회가 아닙니다. 그 15장 11절에서 말씀했고 그러므로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죽게 된 원인. 그러면 죽게 된 원인 있잖아요. 원인.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꼭 기다렸다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1시간 남겨놓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예를 들면 사울이 6시에 오기로 했는데 해는 자꾸 지지 5시에 말하자면 사울이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제사는 사무엘이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했다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가르쳐달라고. 원래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야죠? 회개하고 하나님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요. 오늘 바꾸어 말하면 우리도 어떤 무슨 일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찾는다.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와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당집 가서 무당집. 별걸 다 물어봐요. 어디로 이사 가는 게 좋겠습니까? 며칠 날, 손 없는 날이죠. 그 손 없는 날 있잖아요.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이렇게 하면 이사도 비싸요. 그날 없대요. 이사집센터에 차가 없다고 그래요. 손 없는 날 이사들 하느라고. 우리 크리스찬은 그거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주일날 이사하면 안 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할 수 없으면 수요일날 오전에도 할 수 있지만 그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수요일날도 하지 말고 우리는 정해진 게 있잖아요. 목적이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또 어디를 가야 어디로 이사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걸 찾아야 돼. 어디 가면 돈 잘 벌고 복 받고 살 수 있을까?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 수 있을까? 그걸 찾아야 된다. 제천에 살아도 얼마든지 멀리서 올 수 있어요.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요 근처에 있는 분이 오히려 더 못하는 분도 또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도 그래, 학교 다닐 때도. 심리, 치열이 먼 데 있는 아이들은 일찌감치 책가방 묶고 그냥 일찍 와요, 학교를. 근데 학교 바로 문 앞에 사는 친구가 있는 맨날 시각이요, 친구는. 왜 그래요? 가까이 있으니까 더 못한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제가 이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가르침 받으려고 한 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서 그 나라를 다윗에게 돌린다고 역대상 10장 13, 14절에서 말씀해서 한번 거기는 읽어보세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네, 읽어보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게 되었다. 그 다음에 요나단 죽음도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미 요나단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았어요. 요나단은.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잘 배웠죠,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된 건 아버지에게 항의도 했습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한번 사울이 시기와 미움이 들어오더니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심지어 아들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
여러 번 처음에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 든 자와 둘이 올라갔죠? 그래서 적군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가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어놓고 원수를 물리친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은 잘 찾았는데 순종이 없다고 하면 이건 온전한 믿음이 못 돼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가서 순종해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걸 잘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보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돼야 되겠죠? 요나단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울의 아들이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도 시기하거나 미운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다윗을 얼마나 자기 생명같이 사랑을 했다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래도 조금만 하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이 요나단 신앙, 요나단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해 나가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요나단처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이스라엘 2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좋아요. 아버지가 왕이죠. 싸움도 잘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 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본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행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걸 잘 순종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자기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도와줬어요. 그 사울이 아버지가 다윗 죽이려고 할 때도 피신시키기도 하고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생명처럼 살아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버지 사울에게도 잘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에게도 순종을 잘했어요. 물론 때로는 아버지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 있고 아버지 행하는 일이 자기에게 맞지 않을 때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옳은 소리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입장에서. 윗사람이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해줬다.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충성된 신하인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옳은 소리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잘못된 일에 절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동참했다고 하면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옳지 않은 일에는 동참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는 또 이렇게 아버지를 돕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순종해서 같이 전쟁터에 출전한 거죠. 그래서 마침내 전쟁터에서 전사를 한 거예요. 전사.
자, 이거 보면 요나단은 세상에서 큰 어떤 보상, 영광 그런 게 없었어요. 다 내려놓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보상해 줄 걸 확실히 믿은 거죠. 또 그렇게 드리라고 믿습니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요나단과 같이 세상에서는 누가 안 알아주고 뭐 영광스럽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몇 백배로 다 보상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상 다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없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세상에서 보상을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상급이 커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은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언제 세상 떠날지 몰라요. 밤새 안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그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갖지 말고 이제 밑에 내려가면 나오지만 우리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언제나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년 다윗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5절로 10절인데 본문 5절에서 10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자기에게 알려주는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라고 하니 다윗에게 알려주는 젊은이가 말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있었는데 보십시오. 사울 왕께서 자기 편에 기대어 계셨고 병거와 기마병들이 그를 바싹 쫓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뒤돌아보고 저를 부르시기에 제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습니다 하니 왕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구냐 하시므로 저는 아말렉 사람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왕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여라.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하시므로 그분이 엎드려진 후에는 설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곁에 서서 그분을 죽이고 그분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찌를 취하여 내 집에 가져왔습니다. 예. 자, 여기 거짓말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서 볼 때는 적군이 쏜 화살에 사울이 맞았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적군에게 포로가 되면 모욕을 당하고 또 아픈 상처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그 자기 바로 무기든 소년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죠? 경호 실장과 같은 그 사람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무기든 소년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했단 말이에요. 자살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 그 31장에서 이미 배웠는데, 그리고 그 병기든 자도 왕이 그렇게 자결을 하니까 자기도 옆에서 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말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다윗이 그러면 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알았냐? 물어본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6절 이하에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있었는데 보십시오. 사울 왕께서 자기 창에 기대어 계셨고 화살 맞아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 그 상태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병거와 기마병들이 그를 바짝 쫓고 원수들이 블레셋 군대가 쫓는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뒤돌아보고 저를 부르시기에 제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거짓말. 이 사람 부르지도 않았고 또 왕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구냐 하시므로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 이것도 거짓말. 자기 말하자면 소설을 쓴 거죠. 거짓말. 또 9절에 또 왕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죽여라. 이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병기든 소년, 경호하던 사람에게 지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아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멀리서 본 것 같아요.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아요. 근데 그걸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에게 사울을 이용해서 한몫 보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분이 엎드러진 후에는 살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곁에 서서 그분을 죽이고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31장에서는 스스로 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이게 거짓말했다가 이제 사람도 죽임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찌를 취하여 내 주께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있다가 왕도 죽고 병기든 자도 죽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왕관과 팔찌를 증거물로 가져와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증거잖아요, 증거물. 왕이 쓴 왕관이니까. 또 팔찌도 그렇고. 이건 다윗이 평소에 보았던 것들이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로부터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뭐 유익을 볼 수 있지만, 얼마 안 가면 다 드러나요. 자, 오늘 여기서도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보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자기가 무슨 이 전공을 세우려고, 그분이 사울하고 지금 다윗하고 원수인 줄 알아요. 자꾸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 편에 들어가지고 한몫 보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11절부터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한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한 11절로 16절 읽어보세요.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다 벗으더니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부하들도 그렇게 하였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쓰러졌기 때문에 슬피 울며 저녁까지 금식했다. 네. 다윗만 금식하고 슬퍼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니까 신하들이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신하들이 옷을 찢고 금식을 했다. 옷을 찢었다는 건 마음을 찢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니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부하들도 그렇게 하였고, 이거 앞으로 그 지도자의 그 신하들이 참 좋잖아요. 12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쓰러졌기 때문에 슬피 울며 저녁까지 금식했다. 요즘 초상나면 슬프잖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세상 떠나면 슬프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밥맛이 없는 거예요. 슬프고. 그런데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너무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 요즘도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살다가 아파트, 성보 타워 있죠? 제일 비싸죠? 여기 한 3억 간다는 3억 간대. 몇 평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초가집에 살다가 성보로 이사 가는데 울어요? 웃어 기쁜 일이지. 울 필요가 없잖아요. 더 좋은 데 갔는데. 아무 부족함 없이 딱 갔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초가집과 같고, 천국은 성보 타워 같단 말이에요. 더 좋은 데 갔는데 울 거 뭐 있어요? 그건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정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잠시는 슬퍼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애국하고 애통하고 치료를 없다 이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에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했습니다. 자, 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또 그 신하들도 좋은 사람.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소년 기름 부음 왕을 죽인 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자기에게 알게 한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거류민으로서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네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예, 여기는 책망이에요.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14절 어찌하여 네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죽이는 것은,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혹시 기름 부은 종이 뭘 잘못했으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가서 권면해 주는 것,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치시는 것처럼 때가 되면 치셔요. 그걸 우리 일반 성도들이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시고 처리를 해주고, 또 때로는 이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은 사람 이북의 지도자로 세운 것은 그 백성들을 징계하는 과정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날 날이 있어요. 끝날 날이. 모르죠. 며칠 안으로 김정은이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근거가 뭔가면 그 니느웨의 성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가서 사흘 길을 외치고 돌아야 되는데 하루 길에 그냥 다 회개하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걸 염두에 두고 이북에도 좀 니느웨 백성과 같이 왕과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참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래야 전쟁이 없지 않겠어요? 하여간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무기가 과거보다는 몇 배, 몇 천 배 좋아졌기 때문에 전쟁 나면 피차가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나지 않도록. 오늘 여기서도 전쟁에서 폐장병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전쟁 나지 않도록 이북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쨌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노아도 그 시대의 선지자나, 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데 그 아들 함이 말이에요. 함. 그 둘째 아들로 나타납니다. 셈이 큰 아들, 함이 둘째 아들, 야벳이 셋째 아들로 이렇게 기록되는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다가 저주를 받았고, 오히려 셈과 야벳은 허물을 가려줌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병사들 중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가까이 가서 그를 죽여라 하였으므로 그 병사가 치니 그가 바로 죽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 피가 내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이는 내 입으로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였다. 예, 거짓말해가지고 죽이면 그냥 차라리 죽였다고 안 하고 사실대로만 말했어도 오히려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괜히 거짓말해가지고 얼마나 큰 낭패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사울의 죽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출세하려고 꾀를 썼다가 제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요즘도 그러냐? 자기가 꾀를 냈다가 그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만들고 드러나게 만들고. 자, 여기서도 다윗이 알아요. 다윗은. 그래서 병사들 중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가까이 가서 15절입니다. 그를 죽여라.
하였으므로 그 병사가 치니 그가 바로 죽었다. 이건 다윗이 무슨 개인적인 어떤 원한으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심판하게 하게 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또 다윗이 하나님 순종하는 거지. 여기서 인정을 베풀면 안 돼. 끊을 건 끊어야 돼.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는 뭐 이제 한 600명 되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경계를 주는 거예요. 경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해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 그래서 16절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피가 내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이는 내 입으로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한동에 자기가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이 거짓은 자기도 손해고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를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이렇게 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또 이런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죄를 처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27절은 다윗의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각. 다윗이 그 슬픈 노래를 지은 거예요. 슬픈 노래. 자, 그러면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높은 곳에서 죽었구나.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져 있는가. 첫째는 여기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두 용사가 죽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앞장서서 적진과 싸워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또 이스라엘을 잘 지키고 견고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사울왕과 요나단이 앞장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란 영광. 그렇게 다윗이 이렇게 슬프게 말하자면 노래를 한 겁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생명 내어놓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 우리도 영광스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이것을 가드에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마라. 블레셋 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할례받지 않은 딸들이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여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기뻐할까 염려를 한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자는 이방인데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특별히 여기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여기 가드, 아스글론은 다 블레셋을 가리키는데 블레셋 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과거에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아녀자들은 집에서 살림을 하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뻐서 승리의 노래를 하고 또 축하의 노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다윗과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조금 시험 드는 노래를 했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소고를 피면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런 노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방 나라 블레셋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물리쳤다고 이 할례 없는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할까 염려해서 이렇게 조가를 불렀습니다. 참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 이 정도인데 만약에 자기가 전쟁터에 나갔더라면 얼마나 난패를 당할 뻔하겠어요. 그 다음에 21절로 읽어보세요.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에게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재물을 낼 밭도 없을 것이다. 거기서 용사들의 방패가 더럽혀졌으니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되었다. 예, 여기 세 번째는 사울 왕이 죽은 길보아 산을 저주를 했어요. 지금. 자, 여기 21절에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에게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산에 이슬과 비가 안 내리면 그 산은 어떻게 되겠죠?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재물을 낼 밭도 없을 것이다. 농사 지어도 농사가 안 된다. 거기서 그 이유는 거기서 용사들의 방패가 더럽혀졌으니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같이 되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보아 산을 저주를 했는데 이것은 시적 표현입니다. 시적 표현. 그렇다고 해서 그 산에 나무가 나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거기서 죽었다 하고 이제 시적 표현을 한 겁니다. 길보아 산이 비가 안 오고 이슬이 그쳤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하면서 시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읽어보세요. 죽은 자들의 피와 용사들의 기름을 묻히지 않고는 요나단의 활이 되돌아온 적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온 적이 없었다. 사울과 요나단이여 살았을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자여 그들은 죽을 때에도 헤어지지 않았으며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네, 여기는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다윗이 시적으로 신인이기 때문에 자 23절에 사울과 죄송합니다. 22절에 죽은 자들의 피와 용사들의 기름을 묻히지 않고는 요나단의 발이 되돌아온 적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온 적 전쟁터에 가서 용감하게 잘 싸워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그 사울과 요나단이 23절에 살았을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자여 그들은 죽을 때에도 헤어지지 않았으며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 이것은 사자같이 독수리같이 빠르고 용맹스럽게 원수들과 싸워서 이긴 것을 지금 찬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헛되이 돌아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꼭 이기고 돌아왔다. 그 다음에 24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어라. 그가 너희에게 화려한 주홍옷을 입혔고 너희 옷에 금 장식을 달아주었다. 이스라엘을 부흥시킨 일을 찬양한 건데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어라. 그가 너희에게 화려한 주홍옷을 입혔고 너희 옷에 금 장식을 달아주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특별히 그 적군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적군들의 그 전리품, 그 금은 보석이나 옷 같은 거 다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와서 누구에게 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들이 그 좋은 화려한 옷들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좋은 옷을 입혔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석 같은 걸로, 놀이개 같은 거, 그런 걸로 말하자면 화려하게, 기쁘게 생활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사울왕의 죽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울왕의 죽음을 슬퍼하라. 슬퍼하라. 울어라. 여기서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울이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세웠기 때문에 저 깨달을 때까지 참은 거고 끝까지 사울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줬다는 거.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 같이 미워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저 다윗의 일대기로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이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을 배울 게 아니라 다윗을 배워야 돼요. 다윗. 참 다윗이 위대한 우리의 신앙 선진. 그 다음에 25절에서 27절 읽어보세요. 어찌하여 용사들이 전쟁 중에 아프려더니까 요나단이 너의 손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구나.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형 생각에 너무 고통스럽고 형은 나를 무척이나 아껴주었습니다. 나에 대한 형의 사랑은 비하여 여자들의 사랑보다 더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졌으며 전쟁의 무기들이 부서졌는가. 예. 여기는 요나단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이미 요나단과 다윗과 관계의 그 우정의 사랑에 대해서 이미 배우지 않았어요? 여기는 형이라고 했습니다. 형. 한 피를 나눈 형과 같이 생각을 했다. 자, 어찌하여 용사들이 전쟁 중에 쓰러졌는가? 요나단이 너의 삶에서 죽임을 당하였구나. 내 형 요나단이 내가 형 생각에 너무 고통스럽고 형은 나를 무척이나 아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 요나단이 얼마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지내다가 약간 이렇게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감정. 사람이니까. 그럴 때 그 감정만 보지 말고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이 다윗처럼 과거의 요나단과 얼마나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참 우리가 배울 만하잖아요. 형은 나를 무척이나 아껴줬습니다. 형은 동생을 아껴주고 동생은 형을 아껴주고 언니는 동생을 아껴주고 동생은 언니를 아껴주고 자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서로 아껴주고 아내는 남편을 아껴주고 남편은 아내를 아껴주고 부모는 자녀를 아껴주고 자녀는 부모를 아껴주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큰지 여자들의 사랑보다 더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눈가에 뭐 씌운다고 했잖아요. 눈에 뭐 씌운다. 그렇게 나가는데 얼마나 둘이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이미 우리가 다 배운 거지만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졌으며 전쟁의 무기들이 부서졌는가. 완전히 패전한 거. 너무 슬픈 거예요. 다윗이.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죽은 후에라도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여간 사랑을 많이 베풀고 선을 많이 베풀어야 돼요. 요나단이 심은 사랑의 열매가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사랑받지 못했지만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 아들에게 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미 지난번에 읽었죠.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요나단의 가족을 찾아서 그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을 찾아서 왕자처럼 대우를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 읽어보세요. 17절, 18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애도했고 유다 자손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명했는데 곧 할 노래였으니 보아라 그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예. 여기 다윗의 애가를 기록하여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17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애도했고 이미 우리가 이제 다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유다 자손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명령했는데 곧 활노래였으니 그랬습니다. 활노래. 여기는 사울이 활에 비참하게 죽은 거. 또 하나 활로 요나단의 다윗을 살려준 거. 그 활로 신호해서 다윗을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시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활노래. 그게 활노래라. 그러니까 활 하나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하는 야살의 책. 여기 야살의 책이라는 건 이스라엘 영웅들을 찬양하는 시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영웅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선신한 그런 영웅들의 시집. 그것이 야살의 책인데, 그 여호수아 10장 13절에도 태양아 멈춰라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군을 다 물리쳤죠. 그때 그 역사적인 게 그 기록이 됐다. 그걸 야살의 책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을 대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특별히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 오해할까봐. 그래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알려나가고 또 이 사울과 요나단의 그 좋은 면을 보고 다윗이 애가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볼 때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좋은 거 보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었는데 또 여기 그 소년처럼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 거짓말하면 자기가 죽어요. 여기 죽었잖아요.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